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판에 확 꽂혀가지고 그 길로 바로 회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회개하라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셨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히는 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되지. 근데 회개할 거리를 못 찾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보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되어봤을 때 그 위치에서 내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행동했구나라는 게 되새겨졌을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부모 밑에서 살을 때는 그 은혜에 뭐라고 했죠?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당연한 걸로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자라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얼마나 헌신과 사랑이 넘치었는지 충분히 알게 되고 또 그 빠듯한 시간 속에서 내 나라는 존재가, 자녀라는 존재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에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 거, 서운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 회개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를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선포를 하고 명령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와 닿아요. 그게 그 말이 안 와 닿을 겁니다. 틀림없이 안 와 닿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젠가는 와 닿을 그날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여러분 경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저랑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뒤돌아보니 내 흔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가 또 옥에 잡히자 바로 마치 계주로 달리는 그런 것처럼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위대하신 선지자 한 분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첫 단추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 맞습니다. 예수라는 영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회개를 일으키고 또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로 회개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이 이유가 바로 뭐예요? 당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뭔 줄 아세요? 물과 성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 물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세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성령의 세례가 뒤따른다. 이건 거의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동시에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씻고 다시 더럽히고 씻고 또 다시 더럽히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이 흔적이 다 씻겨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씻겨야만 되는 거예요. 씻어야만 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화의 첫걸음은 회개부터라. 모든 것이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성화 과정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라. 날마다 거듭나는 힘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에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원동력이 바로 뭐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는 자만이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랑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니 그거 좀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랑 동행하고 싶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를 거부하는 그 죄의 근성을 버리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요?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나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흠이 있고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 뭐가 틀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는가? 회개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이 계명에서 어거스틴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회개에 대한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청년 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9년간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다. 그래서 만이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로 생각하고 만든 교이죠.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빠졌다라는.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엄마가 듣고도 아이를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고짓대로 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어느 날 불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티나, 내가 네게 소원이 하나 있다. 세상의 모든 처녀와 사귀는 건 내가 아무 말리지 않겠다마는 유부녀하고만큼은 사귀지 말거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다. 이렇게 모니카가 아들에게 당부했답니다. 이것을 당부할 정도면 아들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라는 교구에게 설교를 한편 듣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친구는 성경을 펴고 마침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차이였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어디서 미성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처럼 아주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봤는데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아이들은 뜨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끝에 펼쳐보거라, 펼쳐보거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친구가 책상 위에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보았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려가서 성경을 핍니다. 그 핀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이 음성이요 하늘에서 벼락처럼 자신의 마음에 내리는 것 같이 쪼개지는 것 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이 했던 모든 방탕한 일이 하나님께 여지없이 들켜서 혼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얼마나 방탕했으면 주님께서 낮에와 같이 낮인데도 밤같이 행동하고 있는 네 자신을 보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기 좋아하는 너 이제 그것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을 이 말씀을 듣고요
어거스틴은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예, 얼마 뒤에 제자도 생겼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장터로 놀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장터를 휘놓고 돌아다니는데 아니나 달라 자기랑 놀았던 옛날의 그 창기들이 밖에 나와 오빠 이리 와서 우리 같이 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들통이 나고 제자들이 쑥쑥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또 소리를 치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틴은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부르는, 네가 찾고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다. 네 앞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에서 걔가 허덕이지 않는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죄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삶, 그 삶을 이 어거스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원어적 의미, 이 어거스틴의 이 행동을 보고 우리가 원어적 의미에 한번 접목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기독교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로서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의 힘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탭니다. 뭐라고 되냐면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이 회개다, 참 회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관련돼서 한번 인물들을 찾아보면 두 인물이 나오죠.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제자입니다. 예수를 판 제자로서 주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제한테 죽을 뻔했노라.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할 틈도 본인이 주지 않았어요.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조차 하지 않고 뉘우치는 것까지 갔는데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아주 교만의 그 질을 달리는 가룟 유다. 그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딱 2명이 들어가요. 250만 명 중에서 딱 2명이 들어갑니다. 장정만 60만 명, 70만 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딱 2명만 들어가고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줬는데 그 땅을 평가로 탐색하러 갔는데 그 땅마저도 악평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은 걸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광야를 무덤 삼아 죽습니다.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모두 버려버리지. 오로지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욕심을 부리는 다윗왕을 보면 회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 광야 세대까지 이런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깨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아는 진짜 제자 중에 제자, first 최고인 제자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근데 그는 가룟 유다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서 죽지도 않아요. 뭐합니까? 그의 마음에 세례를 가하는 할례를 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우가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요. 아주 따뜻합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우통을 벗고 있다가 고기 잡는 배 위에서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단치더라도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로 야단치는 거지 그가 미워서 야단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네가 닭 우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베드로. 주님은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7번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했는 거 어쩌다가 용서할 수 있는데요. 2번째 오면은요, 바로 욕 나옵니다, 우리들. 그죠? 3번째 나오면 죽을 것처럼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번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7번씩 이런 번 하라니. 그런 분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고하면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주님 용서하셨겠죠. 이런 것이 하라는 분이 용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 죄가 내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뭐한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완전히 파축한 거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형이었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자인 야곱에게 그걸 베풀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에서와 같은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우리가 욕하고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이 짓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냥 거저오는 운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형 에서. 끝내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축복권을 달라고 그렇게 울어도 애원해도 이미 야곱이 다 가져간 걸 뭘 하라는 거냐 하고 이삭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합니다. 너는 들나귀같이 싸워야만 네 것을 찾아 쟁취하리라. 이건 축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죄 짓는 거 에서처럼 말이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그것을 팔아먹는 꼴이야. 그러지 마. 쏟지 마라. 네 받은 은혜를 쏟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자,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함께 있습니다. 한 번 미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죄송한데 너무 무서운 말들만 하셔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뭐냐면 멸된 삶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빚 받았잖아. 너 빚 보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빚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 빛이 우리가 지금 다 받고 내 안에 두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능력도 맛본 사람들.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저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방금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것 그 말씀 때문에 아마 무거운 짐이 됐을 텐데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서 조용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씻어주마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팔을 하시며 그의 팔을 이미 당겨 얘기하셨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하네? 그러면요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겨서
내 심장에 꽂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빨리 없애라. 내가 이거 거두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두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라 했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망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로 물든 우리의 육체, 지체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로 내 지체를 주지 말라.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말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라. 의의 무기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의의 무기로 살죠, 내가. 그죠?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본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말씀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셋째는 예배로 함께하는 겁니다. 넷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경건의 생활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시험이 와도 겁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겁니다. 이게 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요 쉬워요. 맘만 먹으면. 가까이 있는 분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 질문하면 믿는지 안 믿는지 얘기하면 돼요. 관심 없는지 있는지 딱 한마디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고 못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고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순종하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말은 같은 말씀에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개했습니다 하고는 다음날 같은 죄를 여러 번 짓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잠시 뉘우쳤다가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내가 토해냈다가 다시 삼키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토한 걸 다시 먹는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한 걸로 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어디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했던 열매가 행실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큰 소리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자꾸 이전 것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셨으니 항상 깨어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주님, 오늘 이렇게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또 내일이면, 아니 이 시간 이후면 어제 지었던 그 습관대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여 얘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에 또한 감사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